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여러 외국에서 말라이, 또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호주 이런 여러 곳에서 들어오셔서 서로 교통도 하고 또 질의응답도 하고. 근데 이번에 특별히 이제 주제가 우리들의 마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질병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고,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병원에 그런 환자들이 요즘에 많이 와요. 최근 통계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2018년까지 이러한 정신에 관한 환자들이 꾸준히 늘어갑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조현병, 이러한 병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나이별로 보면 어느 세대가, 어느 나이가 가장 이 질병이, 정신질환이 많은가 보니까 10대에서부터 지금 50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증가되는데, 이 병은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체의 것이기 때문에 더 다루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꽤 많은 청년들이 이 병이 시작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흉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또는 누가 나를 욕하고 있는 것처럼, 또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속삭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증상이 시작이 되면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자가 더 이 병이 많을까요? 남자가 더 많을까요? 여자가. 왜 여자가 많을까요? 예민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한 2배가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병이 들면 나라별로 예산이 충분하면 이러한 환자들을 잘 다뤄줄 텐데, 대부분의 그런 환자들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아주 형편없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비싼 의료 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부모들은 아이들을 정신병동에 방치한다. 많은 정신병 환자들은 가족들에게 버려져 철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동물원의 동물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질병의 하나인데, 이러한 병 환자들을 그들이 정신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다루고, 17세기, 18세기 때는 더 심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의 정체를 잘 모르니까 함부로 다뤘죠. 이 여자는 너무나 발작이 심하니까 팔 하나와 발 하나를 묶어 놓고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여성은 발병하면 통제가 안 된다고 한다. 간호사들은 그를 한 나무 판자에 고정시켜 놓고 있다. 왜,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 원인이 뭘까? 그래서 이제 좀 열악한 그런 나라에서는 이렇게 좀 심하게 다뤄지고, 이제 어떤 그 최면술이나 그 퇴마사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환자들은 퇴마사들에게 보내져 치료를 받는다. 그들은 이상한 풀들로 만들어진 약을 마시고 고통스러워하며 구토한다. 근데 뚜렷한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한번 이 감옥처럼 이런 병실에
갇히기만 하면 평생 나올 수도 없고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이 남성은 여기에 5년간 수감되어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 그러면 이 정신의 병은 모든 다른 질병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많아지고 있는지 이런 신문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 도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70대는 뇌졸중, 심근경색이 많고 50대, 60대는 암이 많아요. 40대는 위궤양, 간경화, 30대랑. 근데 20대는 1위가 우울증, 신경정신질환이에요. 그러니까 20대에 가장 질병이 많은 것은 우울증, 신경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사회가 어떻게 돼가냐고요.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더 적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물론 좀 과하게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어제 어떤 분이 질문했는데 이런 정신질환자를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어떤 증상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라고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별히 이제 검증받은 그런 병원에서 이러한 증상을 나열했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조현병의 일탈 현상에 의해 1. 세면, 목욕, 청소 등을 잘 하지 않아 불결하게 지저분하게 지낸다. 2. 옷을 입고 화장을 하는 등 자기를 가꾸는 데 있어서 전과 다르게 엉성한 모습이 나타난다. 3.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때론 밤낮이 바뀌어 생활한다. 4. 막연하게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호소한다. 5. 신경이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불안하거나 긴장된 모습을 보인다. 6.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 7. 분노를 심하게 나타내면서 공격적인 행동이 잦아진다. 8. 집중이 잘 되지 않아서 업무 능률이 떨어진다. 학생인 경우 이유 없이 성적이 떨어진다. 9.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주제에서 지나치게 몰두한다. 죽음과 자살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가 많아진다. 10.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11. 말수가 줄어들고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두 개, 두세 개가 저촉이 되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건 통계적이고 또한 병원에서 체크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증상 중에 하나가 9번째 보면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주제에서 지나치게 몰두한다. 그러니까 신앙인인 것처럼 신앙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을 종합해 봐서 잘 판단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여기 온 그런 참가자들 중에 이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헷갈리고 했었어요. 그렇다면 어제 제가 이 마음은 이 뇌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뇌에서 어떤 증상이 시작이고 어떻게 그 마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이 노트북에는 하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량이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이 노트북에다 입력을 시킬 때는 이 스캐너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림을 올려놓고 그걸 빛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이 노트북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근데 노트북 안에 어디다 집어넣냐면 즉 반도체 하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하드에 집어넣으면 전기를 집어넣으면 나중에 꺼냈을 때는 다시 전기를 가해주면 다시 그림이 떠오르곤 하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기억이 되냐면 꽃을 보면 꽃에 이 빛의 신호를 눈이라고 하는 스캐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빛의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꿔서 단백질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에 이 단백질 속에 수없이 많은 기억세포가 있는데 이 기억세포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누가 나를 때렸는데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때렸다. 그러면 빨간 옷과 맞는 것이 딱 연결이 되면 기억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다음에 빨간 옷 입은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맞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이 형성되는 것이죠. 나는 왜 연두색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쩌면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쭈쭈 먹일 때 연두색 포대기로 나를 싸가지고 먹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기억 속에는 그 수없이 많은 것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 신경세포가 1000억 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엄청 숫자가 많죠. 1000억 개. 그런데 이 기억세포와 또 기억세포를 연결해주는 신경선이 있는데 이 신경선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걸 1000배 정도 확대해가지고 그 신경선을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마치 전선처럼 굵은 전기선이 지나가고 그 위에 그 피복을 입혔죠. 서로 합선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굵은 선일수록 많은 용량을 보낼 수 있죠. 가는 선은 조금밖에 이 정보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신경선이 가늘게 낮아 있는 사람이 있고 굵게 낮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어제 제가 좀 얘기 드렸듯이 굵게 낮은 것은 엄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굵게 낮아요. 근데 가늘게 낮은다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라면 이 선이 가늘게 낮아요. 만약에 충격적인 사건들이 또는 큰 사건들이 갑자기 여러 개가 겹쳐서 나에게 닥쳐오면 이 신경선이 가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이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신경선이 가늘게 낮아서 나타나는 이러한 정신병적 증상을 신경증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거 관계없이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병을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구분이 돼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구분합니다. 정신병은 크게 정신증과 신경증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신경증적 증상을 서술한다. 신경증은 현실 판단력에 큰 문제가 없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중추신경이나 신경 전달 물질 등의 장애로 여러 가지 주관적인 불편함을 느끼거나 감정 조절, 충동 조절이 힘들고 쉽게 불안해지는 정신병군을 지칭한다. 그래서 정신에 문제 있는 병을 신경증, 정신분열증 이렇게 두 가지 나누는데 조현병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신경증은 그 사건이 지나가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정신병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처음 시도될 때,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근데 아까 제가 신경선을 얘기했는데 이 신경선은 짧은 것도 있지만 긴 게 몇 미터 되는 것도 있어요. 이 뇌 안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 신경선은 중간중간이 끊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시냅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끊어져 있는 부분을 촬영을 해서 크게 지금 확대해 놓은 건데요. 전기가 가다가 끊어졌기 때문에 넘어갈 때는 전기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화학 물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또는 아드레날린이나 이런 걸로 그런 화학 물질이 넘어가죠. 그런데 내가 큰 충격을 받으면 전기가 강한 전류가 흘러요. 그런데 스냅스를 넘어갈 때는 화학 물질로 넘어가야 되니까 도파민이나 이제 기분이 나쁠 때는 아드레날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받는 쪽이 있는데 그 받는 이 리셉터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면 이러한 이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억울해. 누가 나를 때렸는데 너무 아파. 이 사건이 거의 죽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전기가 세게 갔기 때문에 그 도파민이나 이러한 이 화학물질이 다량으로 분비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양과 작용의 세기가 마음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 화학 물질이 크게 많이 발산됨으로 인해서 이게 기억에다가 심어 놓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첫사랑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으면 그 여자 잊어버리지 않죠. 내 돈 떼먹고 가면 잊어버리지 않죠. 우리 뇌 속에는 이렇게 이것이 기억돼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이 쉽게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이게 오랫도록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큰 충격일수록 더 오래. 그래서 이 노트북에다 우리가 저장하려면 많이 이렇게 워드로 작성을 해놓고 저장 또는 저장 안 하기를 하는데 저장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저장한다고 그랬죠? 이걸 곱씹고 그래 그 죽일 놈 내가 두고 보자 꼭 원수를 갚을 거야 이걸 곱씹고 하면 저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을 군대에서 누가 수류탄을 던졌어요. 자기 이 같은 동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이 정신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과정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기도 연천 중부전선 최전방 경기 2005년 6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병이 같은 내무반에 있던 동료들에게 총기를 난사 8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같은 내무반에 있던 신태준 씨는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내무실에 총 난사하는 장면이나 수류탄 터진 거나 주위에 동료들 죽어 있는 거나 기타 등등 그때 일어났던 일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침약 그 당시 충격은 신태준 씨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약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은 과거의 사건을 지워버린 것이 아니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약은 증상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치료제라기보다는 증상 완화제라고 하면 좋겠죠. 그 기억이 나면 미치겠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잠깐 좀 완화하도록 또 너무나 우울하면 이게 도파민이 부족해서 그러기 때문에 도파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약을 처방하겠죠. 그래서 이 마음의 어떤 상처가 깊이 새겨지면 그것이 좀처럼 잊어버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 이것을 이제 경험하면 어떻게 뇌가 변하는지를 지금 이 촬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불이 났을 때, 수류탄이 터졌을 때, 전쟁이나 재난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이런 이 과잉으로 이렇게 반응했을 때 편도체에서는 흥분이 일어나고 그것을 이 전두엽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통제해야 되는데 이런 전두엽에서 통제가 안 될 때 갑자기 이 사람은 이 정신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죠. 지금 그러한 것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입니다. 카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정욱 교수. 어떤 기억의 상처가 있는 것은 20년, 3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고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여서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배가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심리적 상처는 신체적 상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심리적 상처는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더 나빠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적 상처, 이것은 시간이 되면 아물어요. 그런데 이 심리적 상처, 어제 제가 얘기했던 그 내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수십 년 가도 그 상처가 낫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내적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접근할 때는 외적인 그런 표현만 가지고 접근하면, 예를 들면 분노를 자주 내면 분노 내는 사람을 두들겨 패고 감옥을 가두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접근할 때는 비교적 사랑으로 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쓰라리고 병든 가슴, 낭망한 마음에는 부드러운 치료가 필요하며 이런 정신 상태의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은 부드러운 동정을 통해서이다. 만일 그들의 마음이 짐을 지시는 분께로 향하게 된다면 또한 저들에게 그분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이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저들의 병든 신체와 정신이 치료되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내적 상처를 치료할 때는 아주 부드러움이 필요하고,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돈 잘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크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그런 이 충격적인 사건이 나타나면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많이 분비된다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뇌에 입력이 되는 것이에요. 기억에 입력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입력된 기억은 좀처럼 잊어버려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 입력된 상처가 큰 사람들이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자주 하는 것을 PTSD라고 부릅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PTSD라는 정신질환에 걸린다. 그래서 이 PTSD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불러요. 이 병은 원인이 이렇습니다. 좋지 못한 기억이 언제까지나 잊혀지지 않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원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PTSD에서는
이 메커니즘에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해마나 편도체를 포함하는 정동의 기억을 맡고 있는 신경 네트워크의 이상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PTSD에서는 해마나 편도체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한 기억이 잊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충격적인 사건이 이 뇌에서 잊혀지지 않냐고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우리는 이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여기에 또 하나의 영적 배경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이 문제를 모두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들을 다시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러한 정신병이 들면, 즉 PTSD 병에 걸리게 되면 과거의 사건이 기억날 뿐만 아니고 여기에 점점 심취해 들어가면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가서 주먹으로 때려. 억울하잖아. 이게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명령하는 마음의 소리를 거역하지 못하는 통합실조증. 그래서 이 병을 통합실조증이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자신에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명령이 주로 귀로 들리기도 하고 또는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환청 또는 환상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을 대개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없는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말을 해요.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자꾸 속삭이는 것이에요. 이걸 통합실조증이라고 부른다. 통합실조증, 이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도 했다. 조울병과 마찬가지로 100명에 1명꼴로 걸리는 마음의 병이다. 통합실조증의 특징적인 증상에는 환청, 환각, 실제로는 사람이 없는데 자신에게 명령하는 소리가 들려 거기에 복종해 버린다. 피해망상,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주위의 사람이 자신을 박해하거나 괴롭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신분열증인데 통합실조증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도 없지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아무도 없는 나에게 명령을 하는 거야.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냉장고 문을 열고 3시간 동안이나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먹어야 지금 배가 부를 텐데 너무 배가 고픈데도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먹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 속에 독약이 들어서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누가 속삭이는 것이. 한 아주머니가 있어. 이분은 28살 때 애가 둘 있었어요. 그 은행 직원이었는데 은행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자기가 누구에게 대출했는데 이게 빵꾸가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잦은 싸움이 있었고 남편이 자기를 많이 괴롭힌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그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서 그 미운 놈, 죽일 놈 남편이 나한테 대하다니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나 남편이나 미워 죽겠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을 돌리는데 어느 날 자기가 보니까 정신병원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을 먹고 갇혀 살았는데 28년 만에 이분이 그러니까 28살이면 28년 만이면 56. 자기 언니가 미국에 계신 분인데 제가 이 정신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원장님 제가 우리 동생을 데리고 쉼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쉼터에 왔어요. 이분은 그 생각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언니하고 같이 강의를 듣는데 하루는 3일째 되는 날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왔을 때는 눈이 사파리 아시죠?
어디를 쳐다본지 모르겠어요. 나를 쳐다본지 옆을 쳐다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 정신병에 대해서 원리를 이해하더니 그동안 자기가 너무나 억울한 28년 동안에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미워하기만 했다가 자기 정신병원에서 28년이나 보내는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막 엉엉 우는 것이. 그리고는 보니까 눈이 돌아왔어요. 사파리가 원래 아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28년 만에 이 이치를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누군가가 뒤에 이면의 존재가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속 나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삭이는 소리만 듣고 28년간을 지내는 거예요. 미워하고 죽일 놈. 그런데 그 이치를 깨닫고 그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소리가 끊어지면서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닷속에는 고기를 잡아먹는 존재가 있는데 이 고기를 청자고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청자고동은 밤에 주로 활동을 하는데 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가까이 접근을 해요. 조심조심. 그래서 입에서 이상한 화학물질을 내뿜어요. 그럼 그 화학물질을 내뿜으면 이 노란 족수라고 하는 이 고기는 갑자기 마취된 듯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는데도 자기 몸은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청자고동은 움직이지 못하게 가까이 가서 이를 잡아먹기 시작을 해요. 끌려 들어가는데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도망을 못 차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완전히 잡혀 먹을 때야 마지막 발악을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입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청자고동은 고기를 잡아먹고 살아요. 발버둥 치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청자고동은 다음 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또 가는 거예요. 인간에게 감정과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그러면 그 생각 때문에 억울해서 하루 종일 그 생각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서서히 마취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를 잡아먹으려고 끌고 가는 것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근데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그래서 이 이면의 존재가 보니까 귀신이었어요. 마귀였어요. 사단의 부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속으로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입으로는 이미 잡혔기 때문에 사단이 시키는 말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자가 속으로는 예수님을 불렀는데 입으로는 예수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어? 가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단이 하는 말과 그 본인이 하는 말을 예수님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하고 말고요. 그는 자기의 시간을 천진한 젊은 시절의 어리석은 행위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번 내리막길에 들어서자 그의 발은 급속히 타락의 길에 떨어졌다. 부절제와 천박한 행동이 그의 성품의 고상한 속성들을 왜곡시키고 사단이 그를 완전히 지배했다.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히기 전에 이러한 행동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술 먹고 방탕의 길을 가고 자기 마음속에 마음껏 쾌락을 누리고자 하고 하는
부절제의 마음이 있고 그러한 것으로 끌고 가서 자기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고 감정을 받아들이면 서서히 마술을 거쳐서 그를 휘어잡아줘요. 그래서 이미 후회하면 늦는 것이 붙잡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했는데 결국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각 사람은 어떤 권세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깊이 타락하고 죄악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 귀신 들린 자는 기도 대신에 사단의 말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마음속의 말없는 호소는 들려졌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이 외치는 소리는 그것이 비록 말로 표현되지 못했을지라도 무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귀신에 붙들렸다 할지라도 아직 선택력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각 사람은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까지 나를 붙잡고 있었던 사단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서 싸움은 아주 치열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부르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받아주신 것이에요. 그가 그 위대하신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고자 힘쓸 때 또 그가 그 위대하신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 하나의 다른 의지가 그를 붙들어서 다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사단의 능력과 자유를 구하는 그의 욕망 사이의 투쟁은 처절했다. 그래서 아무리 정신병이 깊다 할지라도 이 선택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선택력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누구든지 정신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과거가 그 추억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제 그가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 예수님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선택을 했을 때 사단은 더 극렬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구분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꽤 많은 정신병적 환자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선택을 하지만 겉으로는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면 이제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거기에서 불현듯 잠에 깨어난 것처럼 정신병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린다고 계속 같이 하면 결국 그도 놓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이면의 존재를 이해하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계속 우리가 대해주면 희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주머니가 왔는데 이 아주머니도 사업에 망해가지고 너무나 힘들어 있을 때 그가 그 사업을 망하게 한 존재를 미워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고 그래서 낭망하고 죽어버릴까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누구에게 붙잡힌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과 딸이 여길 데려다 놨는데 이미 붙잡혔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발이 딱 붙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를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게. 그래서 그 아들하고 저하고 팔짱을 끼고 끌고 가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내가 한 여자를 못 끌고 가겠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힘이 센지 땅바닥에 딱 발이 붙어버린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봉사자들과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발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린 이유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고 찬양을 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해주면 의외로 효과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데려다 놨는데 또 이번에는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밥을 안 먹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밥을 억지로 먹여봤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분이 한 번도 씻는 걸 못 봤어요. 씻질 않은 거예요. 머리도 감지 않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씻어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본인은 갇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할 바를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이 일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부르려고 하는데 불러지질 않는 거예요.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글씨로다 써보세요. 그랬더니 글씨를 쓰는데 이게 글씨인지 지렁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삐뚤삐뚤하지만 예수님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붙잡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런데 선택하지 않으면 사단도 하나님도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주의 원칙인 것이죠. 이분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그때부터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식사를 뜨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감동을 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이분은 사단에게 붙잡혔지만 예수님이 다시 끌어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9장 24절로 25절. 용사가 약탈한 것을 어떻게 뺏을 수 있으며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폭군에게서 구출할 수 있느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용사에게 사로잡힌 자도 다시 뺏을 것이며 폭군의 약탈물도 되찾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와 싸워 내 자녀들을 구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자를 우리 인간으로서는 빼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약이라는 것을 먹여가지고 증상 완화는 시킬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뺏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그 본인이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때부터 급격히 좋아지는 것이. 급격히 좋아져서 그 먹기 싫어하는 밥도 먹게 되고.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특별히 이 말세에 많은 이런 정신병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단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때야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단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시키러, 사단에게 눌린 자를 자유시키러. 선과 악을 잘 모르니까
이것이 사단인지 이것이 자유인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눈을 틔어서 다시 보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선악을 구별하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49살 먹은 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쉼터에 오게 됐어요. 근데 아까 그 환자는 28, 28년 동안 있었는데 이 환자는 20살부터 49살까지 병원에 있었던 거예요. 정신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도 몸이 불편하고 이 아들도 너무나 집에 오고 싶어 해서 이제 쉼터로 데리고 왔는데 이 총각이 여기에 와서 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외국인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 또 뭐 영국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데 그 사람이 인상이 하도 험악하니까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할로 하이 하고 지나가도 눈만 크게 뜨고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한 일주일 만에 그 외국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10일 동안 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 총각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인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설명해 줄 때 이 총각이 이것을 계속 듣고 있다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불러본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도 찬양에 같이 참석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하면서 급격히 좋아지니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안아주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을 본 거예요. 미국에서 오신 이분은 너무나 이런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간증을 했는데 우리 간증을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Today I saw a miracle I've never seen one before. 제가 오늘 기적을 봤습니다. 근데 그 기적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When I first came here, I saw Hikaman and his mother. 제가 여기에 처음 왔을 때 이기만 씨와 엄마를 봤습니다. I've never known anything like this before. It's different from reading it in a story. 제가 이런 거를 제 눈으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책을 읽거나 들은 적은 있지만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I've learned here to know God's voice and Satan's voice. 제가 이곳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사단의 음성을 그리고 듣고 분별하는 것. What shall I bring back to Seattle with me? 그렇다면 제가 이제 시애틀로 돌아가는데 무엇을 여기에서 가져갈까? A new heart 새 마음. for helping my heart to heal. 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책에서나 읽어봤지? 이런 장면은 처음 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이치를 깨달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면의 존재, 하나님과 사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어떻게 도와줄 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은 21살을 먹었는데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손에 팔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는 팔을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걷는 모습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팔을 못 올리니까 밥을 아빠가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못 움직일까요? 멀쩡한 팔이. 사단은 한번 자기에게 붙잡히면 팔이 못 움직여,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는 최면을 걸 수가 있는 것이죠. 움직이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그가 이러한 이치를 깨달은 다음부터 하나님을 부르고 나는 움직일 수 있어. 움직일 수 있어. 죄책감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생각이 감정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었을 때 그가 팔을 움직이는데 운동을 쉽게 하잖아요. 저렇게. 그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이. 우리는 이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영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환자도 11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다가 나왔는데 이분은 학원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동업하던 분이
자기 돈을 떼먹고 도망가가지고 그때부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의 병이 들어서 눈이 초점이 없잖아요. 여기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에게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때때로 성경책을 외워보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찬양을 하도록 하게 하고 학원 선생이었지만 그가 꼼짝 못하는 것이 붙잡히면 산책을 하고 가는데 물은 먹고 싶은데 물을 혼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먹여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방장 옆에 저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소변을 줄줄 쏴버린 거예요. 자기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그에게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노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찬양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움직여 보라고 그랬더니 부엌에 와서 이 일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교인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된 아이가 여기 왔는데 이 아이가 수학 문제를 잘 못 푼다고 그러니까 그거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수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자기 몸도 제대로 이게 처신을 잘 못한 사람이 그 교인 자녀를 수학을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고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27절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할 수 없으면 나에게 구하라. 내가 해줄게. 여러분 해보세요. 꼭 승리할 것입니다. 네, 꼭 승리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 믿고 또 기쁘게 살다가 하늘에도 같이 가도록 하십시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환경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국경이 서로 다른 우리 형제들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최고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세상 끝, 이제 말세라고 합니다. 이때 영적인 이러한 질병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둡고 이치를 깨닫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고생당하고 있지만 주님은 모든 치료책을 성경에 써 놓으셔서 우리에게 치료하라고 또 당신께서 치료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서 치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세미나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더 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우리만 치료될 것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러한 치료법이 복음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이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내일도 꼭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